자,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예,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처음 창조하셨는데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는데 그 가정의 원리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성경적인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 네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5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첫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가정을 허락하셨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는 자녀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경건한 자손이 올 수 있는 얻기 위함인데 그 경건한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 경건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경건한 자녀는 그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대 앞에 마지막 예수님이 종말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한 것을 이루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경건한 자녀냐 아니냐, 경건한 자녀로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대 앞에서는 결정이 되어지는데 경건한 자녀로서 온전하게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성경으로 봤을 때 종말적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오는 모든 그 시대의 정황을 봤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밑에 이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예.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보세요. 제가 계속 이거 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성경을 근거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 종교적인 것에서 그냥 관념적으로 들었던 것들 수준으로만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좀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첫 인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게 곧 가정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셨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가정이 되는 원리가 아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요렇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 분명히 평범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결부시키냐면 예수님과 뭐라고요? 교회, 우리요 성전된 우리 이 관계를 얘기하네요.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요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첫 번째고 이제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아내를 누구로? 교회된 우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품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 결론은 이게 곧 뭐라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를. 코드 뽑으세요. 그 냄새 이상한 냄새 나요. 그 자체를 뽑으세요. 거기서. 검은 거. 자,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3절. 29절을 봅니다. 그래서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 되는 걸 설명하시려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에게 주었던 그 가정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라 그랬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지체, 우리가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를 향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양육하여 보호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설명할 때도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에베소서 5장에도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형태, 땅 사고, 부동산 사고, 뭐 외형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체된 우리, 예수님과 혼인한 관계, 가정, 예수님이 교회 그 관계로서의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는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31절을 봅니다. 30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에 뭐라? 지체임이라. 지체.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교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뭐라고요?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인류가 일반 가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뭐까지 얘기하는 거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출발할 때 가정의 원리가 바로 뭐였다고요? 남편과 부모를 떠나서 서로 혼인하는 관계가 가정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건 그림자였고 신약에 와서 이 내용에 대한 실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뭐로 나타나요? 32절에 그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때는 비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이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는 영적인 관계, 무형의 교회 그것이 바로 혼인하는 관계, 결혼하는 관계,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형성될 수 없는 관계 그것에 대한 그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그 원리가 일반 가정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예, 조직적인 것 이전에 처음부터 내가 먼저고 내가 성전된 내가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로 서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아내와 남편 그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그것이 되어질 때에 각각의 지체들이 그 가정들이 연합해서 더 큰 하나의 교회의 형태를 이룬다. 무형의 교회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론은 남편과 아내와 이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회의 관계의 실제가 이거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밑에가 끝난 거예요. 33절이 끝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다시 뭐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림자고 실체이지만 그렇다 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일반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원리 안에서 그것이 함께 가는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 경건한 자손이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때 그분의 머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도 경건한 자손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아서 지체로서 되어지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뭐가 되게 하신다?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큰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또 좀 해야지 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리도 제가 이제 함께 나갈게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두 번째 이제 종교적인 교회. 예. 그래서 이거는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고, 그렇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머리 대시고 다 지체되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월 교회고,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회는 건물이 중심이에요. 예. 보이는 것이 중심이 돼요. 예. 분명히 성경에는 이거는 폐하여졌다라고 돼 있어요. 건물. 예. 교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리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제가 그 원고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가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중심이죠. 머리에서부터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머리에 의해서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교회, 건물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아니라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머리가 되어져서 사람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는 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는 어쨌든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 얘기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갖고 얘기한다면 성경의 원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오직 누구만이에요? 진리요 생명의 오직 성경 자체의 주인공이 누구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얘기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거에 대한 얘기고, 다 예수님 얘기인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자꾸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목사가 어떤 대단한 책을 썼느냐, 그가 뭐 능력이 많으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어떤 간증이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이상하게 그런 쪽의 얘기들만 대부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심은 뭐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 이런 게 주가 되어지고, 여기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실질적인 관계가 중심이. 그럴 수밖에 왜 그런 열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증명을 지난주에 쭉 좀 해드렸었던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고 뭐 기도하고 전도 뭐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금식하고, 이게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경건의 모양과 뭐까지 나타나야지 경건이다. 경건의 예수님적인 것들이 열매가 나타나야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회의 형태는 더 많아요, 사실은. 새벽기도 있고 뭐 있고 막 종교적인 의식과 형태와 뭐 절기와 뭐 행사, 굉장히 그것들이 많은데 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의 열매로 안 나타나더라는 이 의문점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면 당연히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목적이 뭐가 돼야 되죠? 교회의 목적은 진짜 예수님을 닮는 것의 목적이 돼야 돼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아까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회 원리가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주일날 하건대 세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고, 교회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능력 나타나는데 열매는 무슨 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전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모습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부자 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보면 또 모든 지체가 다 뭐다? 예수님이 머리고 나머지 다 지체예요. 입의 역할도 뭐예요? 지체예요. 목사도 지체예요. 지도자나 선생이 아니에요. 양육받는 대상인데
종교적인 교회 건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금 신약의 잘못된 그 구조적인 거는 뭐냐면 지도자 따로 있고 양육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람은 똑같이 양육의 대상이에요. 높낮이가 없어요. 다 같은 지체고,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이런 거예요. 동등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 원리 때문에도 또 이상한 교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지도자와 뭐 높낮이가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역할이 틀릴 뿐이고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양육에 받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어떤 대단한 직분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양으로서 양육의 대상이고 동등되다라는 이게 기본으로 교회 안에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부터 가르치세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는 중매자, 그러니까 역할은 있거든요.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동등되지만 동등되고 다 같이 양육을 받는 대상이긴 하지만 역할은 다 있단 말이죠. 손의 역할, 입의 역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중매자나 아니면 또 종으로나, 예수님은 종으로나 또 양육의 대상자로 나타나는데, 종교적인 형태의 구조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중매자가 아니라 지도자야.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요. 이제 요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을 때까지 너희는 겸손히 이 땅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만큼은 더더군다나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로 보기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기는 선생이고 이렇게 전혀 예수님이 뜻하고 원하는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본인은 선생이에요. 자기에는 어떤 무슨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뭘 다 좌지우지해서 자기에게 어떤 대단한 뭔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은 것이 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전달만 되어질 뿐이지 나머지는 머리로부터 말미암아 각자 예수님이 지체로 연결되어져서 성경에 이제 지난주에 찾아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구만 바라봐야지 맞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인데 희한하게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열매는 전혀 성경적인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 받을 때 집사, 권사, 뭐 장로 직분 받을 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 아주 타락했던 그 중세 시대처럼. 이건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도대체 어디 예수님이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도대체. 근데 의문이고 퀘스천이고 그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서 교회 이런 종교적인 교회 형태를 보면서 끌끌끌 혀를 차고 막 그러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정작 그것이 마비돼서 몰라요. 당연히 그냥 그런 것처럼 원래 작년에 장로님은 1,000만 원인데 오늘 300만 원 그런 싸게 했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참 용납해서도 안 될 문제인데 예? 사례비 가지고 무슨 은퇴 자금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그딴 걸 논해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도대체가 예?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이런 구조로 갔냐고요. 이름도 없어 빛도 없이 갔지요, 사실은. 근데 말로만 그런다니까요, 말로만 종이래요.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님. 종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이고 님자는 따르는 것이죠. 아주 전혀 원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성도들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미혹되었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추앙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몸된 교회는 성경 자체의 원리가 그래요. 외형, 나타나는 거, 사람에 보이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 아내들 다 마찬가지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막 화려한 옷을 입거나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내면을 예수님도 외모 보지 않고 뭐 본다고요? 이런 거 안 봐요. 가문 안 봐요. 족부 안 따져요. 전혀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그걸로 가득 차고 자랑거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다 뭐였더라? 한 글자로 똥이더라. 근데 성경은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 이것 때문에 그런지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된다. 각자의 교회 열매를 봐야 된단 말이죠. 예. 누가 옳고 말고의 문제를 지금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열매를 보고 이르면 이른 거다. 이거면 마귀적인 거고 이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적인 거다라는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옳고 말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다 거짓 선자를 얘기할 때 저를 포함해서 다 포함되어서 단지 열매로만 그것을 각자 분별해 보자는 거죠. 나는 제대로고 딴 사람 틀렸다라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동행에서 전하는 말씀의 팩트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향을 틀어서 성경적인 원리로 가자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사상적인 신학 그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적인 그 근본적인 뜻을 따라가자라는 것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건물하고 자꾸 부동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막 교회를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세우고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이 자체가 벌써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살고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니까요. 뭐부터 봐야 되는데요? 내 성전부터, 내 몸된 성전부터 돌아봐야 되는 이 기본의 원리를 모르고 그래서 막 없는 사람 좀 해내려고 그러면 막 최고로 비싼 거 해내려고 그러고 비싼 거 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이거 예수님이 막 그런 거 안 받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거는 세상 우상 앞에 가서 뭘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대부분 외형적인 거, 눈에 드러나는 거, 업적, 실적, 뭘 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눈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내 내면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성경의 원리처럼 외형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눈에 드러나게 튀는 것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여 예수님만 높여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시큰 성경 인용해놓고 모세가 대단하고 욥이 대단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관점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또 성도들에 대한 물질이나 기타 이런 헌신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실제로 삶에서의 실제로 관계가 어떻습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돈 5천 원을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그 5천 원에 예수님의 마음을 실느냐 안 실느냐는 거예요. 돈을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의 항목을 해서 헌금의 항목을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수가 크면 큰 것으로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드린 거 그런 거를 볼 눈들이 없어요. 그냥 재산 많은 사람이 그냥 한 끼 돈 1,000만 원에 한 끼 밥 먹는 것도 안 되는 거 그냥 하찮게 한 거 엄청나게 크게 여기는 거지.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상하게 구조적으로 엉뚱한 자꾸 세상 원리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란 마음의 중심과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예수님 이런 거 보고 계신데 물 한 잔 주는 거는 하찮은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으로 되어져 있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이 대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벌써 예수님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것을 귀하게 본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계도 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권면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섬기고, 여긴 분쟁이라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분쟁이란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지 존재할 수 없는 원리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있어도 서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기서 작용을 못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있는 건데, 당연히 사람이 당연하듯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사람이 세운 종교적인 교회 형제는 이런 게 비일비재. 이해 안 했어.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에요. 분쟁이 기본이에요. 이번 주에는 꼿꼿이 한 걸로 때문에 삐지고, 누구는 맨날 안내만 시키고 나는 화장실 청소, 완전 이건 초등학교 애들 청소구역 하는 것도 아닌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도 거룩한 형태와 막 이거는 대단하죠. 찬송할 때 보면 떠나갈 것 같죠. 춤추고 앞에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하는데, 삶의 열매와 행실들은, 예수님은 그거 보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이야, 저 집사는 충만하네. 우리는 다 눈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들의 어떤 그 구조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구나를 이제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사실은 거짓 선지자로서의 어떤 길과 그 근본이 거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일단 갈라디아서 1장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이 말은 유대교라는 종교, 예수님은 유대교를 창설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를 만드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뭐로요? 자녀로요. 예수님은 아버지로서요. 종교적인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관계였어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영적 원리를 보자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왜 유대교로 전락하게 됐냐면,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영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라서 이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에는 왕이 신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우리도 사람 왕을 좀 주세요. 사람 왕을 좀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육의 길을 갔는데, 종교와 신앙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공경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든 뭘 하든 간에 다 그게, 모양의 형태는 그런 거지만, 그런데 이방 나라에는 다른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 나라에는 종교가 있어요. 다 이방 나라는 종교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관계, 유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관계예요. 이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방 신들이 풍요신, 다산의 신 쭉 해가지고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풍요롭게 하고 전쟁 하는
다양한 자기의 필요와 자기 목적을 채우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의 내용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양육의 길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교로 전락이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전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 이렇게 해서 요구하면 나에게 복 받겠지. 이거 하면 내가 계속 야 너희들이 내가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주려고 하고 성전에 나와서 이 속죄제나 섞고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 죄를 씻겨주는 거는 이 우상처럼 세상 욕망을 이게 아니라 와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이 주신 원리대로 죄에서 멀어지고 자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원리인데 제사는 지내고 뭔 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복 주시겠죠. 천국 가겠죠. 우린 또 결론은 뭘로 전락시켜버렸다. 똑같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유대교라는 종교로 전락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자, 뭐가 종교인지를 아셔야 돼요. 뭐가 종교인지를 아셔야 돼요. 종교의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러므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는 멀어요? 마음으로는 멀어요. 멀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뭘 따라요? 전통. 이게 종교의 가장 큰 원리예요. 종교화라는 가장 큰 기본 원리예요. 예수님을 찾아요. 모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의식과 형식 뭐 율법도 지킨다 그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수 없는 것들을 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지켜서 뭔가 행위를 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왜 그것을 주신지 왜 하라고 했는지 그분이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거는 싹 다 무시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뭔가 하는 행위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예. 이 원리가 그래요. 십자가 밑에 어떤 교회 이름 안에 있다 해서 우상숭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교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모양과 형식과 의식은 있는데 전혀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경외와 존중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복 주시죠. 이렇게 하면 죄 사함 받는 것이죠. 누구랑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비나이다 하는 행위와 똑같이 하는 게 유대교고 이게 사단이 이 교라는 것을 틈을 타서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대단한 뭔가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천사의 말하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종교적 형태와 의식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사 그분의 그것이 아닌 것이면 다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뭘 박해해요? 하나님, 유대교는 뭐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유일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건 다 신을 섬기고 막 이러지만,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주여를 부르고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다 주여 예수님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거 따로 있고 다 예수님이라고 주를 위한라고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지네들의 교고 이거는 진짜 예수님 생각하는 여기서 교니까 교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뜻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진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는 이거의 원수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화, 예전에 한번 목요일 날 시리즈 했는데 더 구체적인 것으로 다 이제 해드릴 텐데 여기랑 같이 다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그분이 원하는 뜻의 원리와 바른 지식을 따라감이 아니라 다 자기 멋대로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마귀적으로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님과 원수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그 열매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원수된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그 얘기. 사도 바울은 그런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원수된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죠. 유대 교훈은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5절.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에서 빼내는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의 시대에는 이제 종교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다 빼낼 사람은 빼내세요. 중심이 예수님께로 되어 있는 거. 이 원리 아시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빼낸 것과 똑같아요.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교회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사상, 신학적인 사상, 이런 것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어떤 누구의 사상을 바탕으로 가는 이게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이방 종교, 이방 신이 아니고 가서 어떤 신상 앞에 절한 게 아니었어요. 하라는 예법대로 절차대로 식양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 했었던 사람이에요. 계명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원수였다. 예수님의 교회와는요. 하나님의 교회와는 원수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맥인데. 그러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을 세우죠.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유대교가 그렇죠? 누구의 권세에 있다는 거? 교라는 건 다 마귀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는요. 무슨 교든 간에. 예수님은 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 종교적인 것에서 교에서, 교리에서, 전통에서 사람으로만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의도대로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중과 경외의 생각과 사랑의 관점에서만 그것이 보이는데 왜 이것을 기록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셨는지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주여주여나 하지 말던가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게 바로 종교고 그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 교회에 의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교로 전락하는 바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양육의 관계였는데 저기 가고 막 절하고 뭐하고 하니까 막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막 이방신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고 막 이렇게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다 모든 걸 해주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형상 있는 송아지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들이 예수님을 다른 뭔가 이 땅의 것을 속한 거 문제 해결해주고 뭐 해주고 모아주고 교회 키워주고 부흥시켜주시고 뭘 변화를 이런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서로 중보기도하고 무슨 나라 세우기 무슨 무슨 회개하기 무슨 연합 장로 기도에 맨이 거창하고 대단한 이런 것들에만 지금
이게 무슨 핵심이 뭔지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본질을 모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로 따지자면 양육하는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아까 교회 있잖아요.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눈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이 만든 종교,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다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뭐 이슬람, 그리스, 정교, 동방에 다 명맥이 그렇거든요. 그 안에 또 거기서 또 개혁해내는 개신교 무슨 뭐 침례 뭐 등등 이건 다 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다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방향과 인간의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해요.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들까지 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원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슨 관계부터 알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분과 우리의 관계가 뭐는 관계다? 아버지라는 관계. 기도부터 벌써 바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를 설명하려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교와 유대교의 신이 아니라 그분과 교통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모든 걸 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주여 주의 이름 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양육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거의 영생의 길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자녀 유대교적인 것들을 다 타파시키시고 이 유대교 안에 가장 강력하게 암흑 시기에, 중간사 시대에 유대교 안에 가장 크게 영향 있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사두개파도 있는데, 사두개파는 뭐 부활이나 이런 걸 안 믿었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아주 예배나 의식과 형식 막 손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자꾸 대립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포장하고 막 가증스러운 거. 속에는 다 예수님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마음 없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라는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교조차도 교 자체가 주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유일신을 섬기고 뭐 제사 드리고 뭐 율법 지키고 하는 건데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녀로서의 온전한 양육의 길, 그 원리를 가지 못하면, 이제 주일날 그 핵심은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아시겠 거고, 하여튼 지금은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는 기독교적인 거라는 어떤 종교 안에서도 양육이 있어요.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양육받아 왔잖아요. 예수님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어느 나라에 애굽의 문명에 들어가서 양육하시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은 그 양육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중심만 있다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종교적인 것에서 다 출애굽시켜 다 건져내서 어디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원리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영적인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원리로, 그럼 내가 그러면 믿은 거 아니에요?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어서 잘 믿어갖고 내가 예수님 잘 선택해서 내가 뭘 잘 선택해서 간 거네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오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있는 사람이 뭐 연구하고 이 원리를 모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 기본 원리를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참 무슨 쩍 얘기하고 누구 어떤 예화 끄집어내고 인문학을 끄집어내고 막 멋있게 막 포장해서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철학적으로 했던 걸 막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거 하나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의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소리가 나네? 이래서 오게 된 것이지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 예수님 은혜를 놓치면 이 소리가 끊어져요. 예, 말씀의 소리가 끊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텍스트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 한 번도 누구 전도해가지고 온 게 아닌데요. 그건 세상 교회에 대한 원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이 음성 사람의 소리로 안 들리고 뭐로 들려요? 희한하게 오래 믿을까 안 믿고 관계없이 뭔가 이상하다 왜 자꾸 끌리고 뭔가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다? 예,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이건 설명하고 두들겨 잡고 이걸로 안 돼요. 절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요. 겸손해져야 돼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예, 그것처럼 그런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예전엔 암흑식의 중간사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것까지 하면 너무 세상 그것까지 다 방대한 거고 일단 이 원리로만 이제 보자면 유대교를 예수님이 만드신 적이 없는데 사단에게 빠져서 유대교로 전락하면서 예수님이 당시에는 로마 정권의 로마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유대교에 있었고 어떤 교로 따져야 되니까 아까 누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따로 있어요. 교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또 같이 사도 바울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명맥을 유지해요.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원리가 틀려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열매들 이 복음의 핵심이 이제 주일날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 핵심이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열매가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눈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런가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유대교에서 건져내고 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또 변절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교에 있는 교단 속에 있는 신학들을 하지 않았어요. 교단 출신이 아니에요. 가말리알에서 율법의 선생터에서 학문은 배웠지만 성경 공부는 했지만 유대교에 속한 초반에는 그렇다 해서 유대교 신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유대교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시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 그래서 유대교는 사단의 회였었어요. 너 나와서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열매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인 교회의 열매였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뭐하고 자기 드러내고 막 이랬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거고 완전히 사람이 그 열매가 싹 달라졌어요. 예. 예. 유대 교회에서 건져서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똑같이 이 안에서도 이 명맥을 따라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돼서 유대교에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온 사람들 예 그래서 할례나 무슨 뭐 안식이나 이런 거 이제 다 했는데 이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다른 게 또 나와갖고 자꾸 다른 뭔가를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유대교적인 것들의 영적인 싸움이 여기서 이제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화와 종교화가 아닌 거. 유대교라는 종교화. 그러니까 믿다가도 그 안에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 교회 안에 다 모여갖고 있는데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옛날 그 사상과 그것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뭐 좀 할례는 지켜야 되지 않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뭐 거짓법 예수님이 본질적인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얘기하는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이 안에서 계속 영적인 갈등과 이런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교적인 사상 속에 빠져 있었어. 그리고 나서 로마 안에서 생겨는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로마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바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으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 뭐 동방 종교 다 포함하지만 로마가 가장 강력했고 황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교적인 것들뿐만 그것들이 또 계속 제대로 이 안에 흡수돼서 제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개종해서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 것 반면에 유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지금도 가고 있는 데가 계속 있어요. 이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카톨릭이 나왔는데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인간이 했겠어요? 인간이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세운 인간의 종교가 여기서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교회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종교화가 되기 시작, 나라 안에 종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다 이제는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 중심적인 것. 모양과 형태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쭉 같은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세운 적이 없어요. 여기 종교적인 사상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몰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도 하나로 돼 있다, 동로마, 서로마, 지네끼리 또 싸워요. 종교 전쟁을 하고. 인간의 똑같아요. 이 원리가요. 사실은. 그리고 이 안에 개신교회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가는 이 복음의 핵심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개신교가 아니, 그냥 아까 예수님부터 제자로부터 쭉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오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엄청난 것은 다 교로 되어져 있죠. 이름만 틀릴 뿐이죠. 그러면서 타락하면서 개신교가 나왔고, 개신교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또 뭐 침례교, 다 인간의 신학자를 중심으로, 인간의 사상을 중심으로, 침례교, 성결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건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원리 안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세우신 종으로 말미암아 종의 길을 가는 거여야 되는데 이거는 종교화되어져서 사람에 의해서 제도적인 어떤 목사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직업화되는
교회의 원리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왜? 신학 사상이 바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신교가 생기면서 반대급부 쪽으로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형제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 형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워치마니아가 위트니스 그들이 통해서 지금 한국에도 있어요. 지방교회라고. 근데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각각의 다 영국 국교회 무슨 교회에서 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고 막 교화시켜갖고 뭘 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이게 뭐 예수님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도 로마 그 카톨릭의 신부 중에 어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다 여긴 카톨릭 안에 속해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종교 안에서. 루터도 그랬었고요. 다 신부였었으니까. 예. 그래서 왜 형제가 뭐냐면 목사라는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종교화되는 제도가 없다는, 이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교사나 목사나 뭐 이런 거 세운 그 말은 있는데 제도라는 건 없다. 이건 제도를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지체의 형제이지, 마태복음 23장 지체의 형제이지, 이렇게 목사라는 제도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급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교회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거 영향을 따라서 지방교회라고 워치마니아 위트니스가 중국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잘 보세요. 자, 이건 어차피 다 종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형제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방교회는 워치마니가 3,000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들이 기본의 그 교회 기본 바탕에 보면 우리는 워치마니의 신앙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가 책을 쓰고 했던 그 책의 내용과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형성되고 그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딱 그렇게 못 박혀져 있어요. 그들의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주석을 다는 거. 그 안에 분명히 원리가 뭐냐면 워치마니가 해놓은, 결론은 별짓을 다 해도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탕이 누구를 바탕해요? 인간인 신학자의 신학 사상을 따라가. 제도만 조금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형제요, 자매요, 지방 교회에서 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목회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길러내요. 그들 속에서 다 해내요. 자, 그러면 그거랑 목사 제도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형제요, 자매요 한다고요? 그럼 목사 제도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잘못 타락하고 이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역할론으로 보자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제도는 인간이 만든 거야. 별거 없어. 성경은 형제요, 자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주장하고 이렇게 가야지. 맞아. 그럼 그 제도 바꿔놨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냐는 거예요. 예? 신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 신학교 출신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신학교 출신을 세우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신학적인 어떤 그 신학 사상 바탕을 본인들이 지금 이 장로교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들만의 또 하나의 신학자를 중심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를 봤을 때 신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교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어디서 종교에서 사도 바울처럼 빼내가지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로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나 종교나 어떤 신학자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한, 이게 핵심인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데, 신학적인 사상과 교육적인 것들을 배웠는 안 배우고 그걸 인정하든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렇게 배웠어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원리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신학 사상 장로교나 이런 거하고 루터나 칼빈이나 신학 사상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 원리를 따라가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복음과 핵심의 중심이 신학 사상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옛날에 기독교 사상, 사회에 보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 원어나 원래 원리로는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침례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세례 받았는데, 장로교 교리에 따라 세례 받았는데, 성경을 봤더니, 세례가 아니라 침례야. 물에 잠겨야 돼. 그래서, 세례 받은 거 없애거나 침례 다시 받을래. 재침례교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권이, 자기네 교리를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교리를 따라가게 생겼으니까, 니네 세례 받은 거 폐하고, 침례 다시 받잖아. 다 죽여버릴 거야. 600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순교예요? 죽음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침례든 세례든 중요한 건 너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냐는 건데, 침례 받아도 그것이 안 되면 아니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적 원리로는요. 이 본질들을 따질 생각들은 안 하고 책을 연구하고 성경을 책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조금 틀린 거, 차별된 거 가지고 그것 갖고 서로 자꾸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비본질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할들을 세웠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다 동등된 거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은사도 틀리고 나 틀리게 역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의 어떤 제도적인 거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적인 제도적인 걸 하면 다 나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중심을 보고 불러서 예수님이 종교화인 것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것으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종교적인 종교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꾸 이런 사상적인 분쟁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원리로 가고, 자, 성경의 원리로 봤을 때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샘플이 되는 게 우리 조 집사님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하네, 안 해요? 해죠? 근데 왜 재산은 공동생산, 재산은 왜 하나도 같이 자기 재산을 안 나눠요? 예? 왜 이런 건 안 닮아가냐고요? 이게 인간의 종교화란 말이에요. 자기네 멋대로 성경을 종교화하는 거. 예? 성경의 원리, 예수님이 원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 갖고 찌지고 뽑고 네가 옳으니 저는 이른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 켈빈의 어떤 요 부분에서 켈빈이 얘기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내가 또 이런 정죄받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경의 원리대로 양육의 일지로서 성경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에 의해서 전달되어져야 될 걸 이 종교화된 상태에서 그 제도조 안에서 이거는 지극하고 그리스도의 도교의 초보이고 어린아이 부분이고 참고할 부분이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리, 종교 사상, 신학 사상, 전통, 율례, 다 감리교는 감리교에 뭔가 제도적인 뭔가가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대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유일신은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을 갖고 하는 건데 그리고 막 그 하라는 대로 막 구제하고 뭐하고 막 다 하긴 하는데 무슨 새끼들이 돼요? 독사의 자식이 돼버리잖아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요. 이건 마음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 안에서 기독교적인 목사 제도 그건 뭐 두 번째 그거까지는 뭐 손 안 대더라도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희한하게 종이 아니라 목에 힘주기 시작. 그러니까 그런 종교화된 종교적인 지도자와 종교화된 거짓,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모르게 거짓을 전하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신학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기본만 알게 되면 목사 제도든 뭐든 할아버지 목사 그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중매자잖아요. 같은 양이 같은 지체잖아요. 저도 양육받는 대상이잖아요. 목사, 제도적인 목사로서의 권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다 그냥 뛰어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니까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고 아무리 수 없는 걸 전해도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그건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세상 개념이 아니라 주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몰라요. 겉에는 실제로 겉에 포장은 뭘 써요? 양해 써요. 그렇다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속에는 본인도 모르는 거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본인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제도적으로 목사가 되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뭐하고 뭐 사례비 받고 뭐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맞는 거니까요. 다 그렇게 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 종교화되어지고 직업화되어지고 안 바뀌니까 본인이 안 바뀌니까 본인이 양육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개인이 하나하나 다 보면 이제 그 디테일할 때를 보면 분명히 제도적으로는 세웠는데 예수님이 부른 종이 아니에요. 스스로 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양육해서 예수님이 세운 종은 뭔가 모든 게 과정이 틀리고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엘리야 시대에도 다 신학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신학교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사도 신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제도적인 것 떠나서 제도적인 걸 거쳤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건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제도권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 제도권 안에서 그 교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 잡아들어 다니고 막 이단 찾으러 예수님 이단화 시키고 막 열심히 했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서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요. 마지막 시대에는 종교적인 것에서 예수님을 몸된 교회로 부르세요. 마지막에 알곡과 쭉쟁이는 이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큰 방대한 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바로 기독교 안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경인지도 모르면서도 소경을 하나하나 1대1로 만나면 다 훌륭하다니까요. 겸손하고 점잖고 예수님 만난 사연도 있고 뭐 간증도 있고 다 괜찮은데 희한하게 강단에서 목사의 직함을 갖고 중매자인데 사실은 그 원리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경이 되어져 가는 소경 지도자로 남을 예수님께로 인도 안 하고 다른 교회 뭐 훌륭한 교회 보니까 뭐 그렇고 뭐 거기서 프로그램 배우고 행사 배우고 설교학 배우고 뭐 배우고 해서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으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따르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걸 키우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결론은 미혹당해서 이용당하는 거지. 원리가. 이해가 가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이 종교화에서 벗어나서 신학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면 하시는 거고 안에서
그 원리를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면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의 열매들을 제가 쭉 설명드렸죠. 그것을 점검하며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냥 안수만 받으면 다 바뀌어요. 사람이 목에 힘들어가고 막 대접받아. 이게 성경에 없는 원리인데 종교화되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목소리도 달라지고 막 행동도 달라지고 같이 이제 신학교 같이 이제 동기인데 자기는 먼저 받고 이제 아직 이제 전도사예요. 그러면 김전도사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왜 종교화되면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희한하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겉으로는 막 참 그런데 너희 속에는 그냥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 안에 마귀적인 요소로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걸 스스로도 점검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속아가는 거예요. 본인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바른 복음, 제대로 되는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터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 왜 그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설명드렸어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종교적인 것부터 다 벗어나요. 예수님 알게 하세요.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아버지다. 이거 원래 원리대로 이것부터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형식과 의식을 따지지 않아요. 예. 아니 무슨 지방교회 가고 뭐하고 형제 자매님 하면 뭐하냐고요.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종교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하나의 종교와 형식화 되어지는 것. 제도 조금 몇 가지 바꾼다고 그게 달라지냐고요. 근데 많은 교들이 제도 몇 가지 바꾸는 거예요. 카톨릭이 타락했어? 개신교에서 제도 몇 가지 바꾼 거예요. 이게 싹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님화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몸된 교회였어요. 성경의 원리 그대로. 다른 거 분쟁할 필요 없이. 예. 예수님이 머리로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자,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워.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맞죠.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지체인데 각 부분인데 동등된데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계급이 아니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결론은 형제요 자매요 해도 역할은 질서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역할을 다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자기네도 그렇게 하면서 형제요 자매요만 하고 목사요 이거 안 한다 그래서 옳고 의롭고,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더 중요한 건 진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경의 원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경건한 자손의 삶의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서 삶의 열매를 날마다 순간순간 그 열매로 맺으며 그 열매로 내 삶이 달라지고 이것을 맺고 안 맺느냐로 따라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원리가 아니라 형식 바꾸는 거, 그런 거, 제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굳이 불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거 드러냈다가 쓸데없이 예수님 찾아가는 원리에 그것 때문에 이단 정죄받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 성경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그 원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 제도가 없다고,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제도를 그런다고 그렇다면 자기네들은 그 역할적인 제도, 그 역할적인 거기서 또한 거기 안에 지도자를 세우고 뭐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형제요 자매요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말만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신학 사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세상적인 그 중간 사회는 철학이 종교화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참 청년 때 신학교 가야 될 그때의 모든 분위기가 뭐냐면 철학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신학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철학은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학이에요, 학은.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자체죠. 그건 목요일 날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지만 스피커처럼 전달을 해주지만 이게 들리는 사람은 거기에 반응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뭔가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찮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음성에 딴 데 있으면 야, 너 밖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왜 문을 안 열어? 그러니 딴짓하고 있었으니까요. 밖에서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도 안 들려요. 귀가 먼단 말이에요. 눈이 먼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줘도 넌 니네들 내 양이 아니네.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기지 않고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으로 여기 가득 차져 있으니까. 이게 그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누가 부르신 거다. 세상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들리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함께 양육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사랑 동행해서 오늘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산책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감동도 받고 뭐도 받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갔지만, 성남의 안수 집사님이 친구가 방문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막 2년 동안 이제 그러다 보고서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 교회 굳이 뭔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게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어디까지 오버해갔냐면, 야, 이 교회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행 안에서 무형의 교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질서에 하나는 역할이 있어요. 중매자가 있고 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관계의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 감동받고 자기 혼자, 그건 벌써 예수님을 떠난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무교회주의가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전달되는 안에서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육받고 양육받고 대화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대화를 나누고 뭐 교회적인 거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가 안 맞아요? 단어가 안 맞아. 그죠? 대화가 안 돼. 영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쓰는 언어가 틀리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어져요. 똑같이 성경 갖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안 돼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그냥 겉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대화가 통해야 돼요. 영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통해서 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얘기를 하면 뭔가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한 영으로서 예수님 통해서 각자의 양육을 통해서 서로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 원리를 알게 되는 그 지체들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죠. 대화 통할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이 원리. 그래서 무슨 기념물이라고 그랬다고요?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오염되면 안 돼요.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어야 돼요. 어쨌든 이 원리를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